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다 보면 종종 율법의 전통을 어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알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골 지역인 갈릴리에까지 찾아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이곳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목적은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기 위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불결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행해야 하는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규례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규범은 없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물로 손과 발을 씻어 부정을 피하라고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접촉했다면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만이 아니라 혹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으니 식사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장로의 전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됩니다. 의식화, 규범화되게 되었고,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정결의 의미는 사라져버린 채 의식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철저히 지켰는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제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삐딱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것이라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지금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을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고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들의 전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선언하고 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관습은 좋은 의도와 취지로 만들어졌겠지만 탐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인간들은 이러한 전통을 핑계 삼아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모세 전통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도리어 자신들이 만든 계명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촉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은 외형적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상실한 채 단지 형식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외형주의, 의식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그것이 공로가 되어 스스로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율법과 전통으로 나의 신앙 좋음을 증명하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하여 늘 겸손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었고,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가 늘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삶과 소중한 삶의 저항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며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